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7절입니다. 26장 37절 한 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막을 걸도록 시띠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그것들에 금을 입히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입히며 놋받침 5개를 주조할지니라. 아멘. 좀 유튜브들 잘 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따로따로 광고하는 게 너무 좀 뭐 그런 것 같아서 좀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컨퍼런스는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좀 같이 좀 신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좀 만나고 또 이번에는 가서 또 말씀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둘째 날은 또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현 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시키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자료가 너무 선명하게 우리가 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영적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고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서로가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겪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주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있을 영적 분위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면서 돌파하도록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집사님 질문하고 저하고 또 사모님 대답을 하면서 현 시국과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교육시키려고 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목요일 예배가 될 겁니다.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좀 하고 이제 광고는 마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이 글로 쓰면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림만 보면 성막은 그림을 보면 제일 빨라요.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5개 기둥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기둥 5개 보이시죠? 요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이제 나중에 문만 따로 한번 공부할 겁니다만 문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요 기둥 숫자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5개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기둥이 4개입니다. 요 개수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좀 잘못됐어요. 원래는 여기 있는 입구에 기둥이 4개인데 이걸 만드신 분은 좀 잘못 만들었네요. 5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아니요. 5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왜 어디는 5개고 왜 어디는 4개냐? 성경에서는 숫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집어넣어놨죠. 그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은 뭐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복수로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 그다음에 이가 뭐더라? 율법과 은혜. 뭐 이런 뜻인데 그걸 뭐라고 풀었는데 내가 좀 잠시 잊어버렸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 복음, 뉴스라는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복음을 보고 소식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야 이렇게 소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뉴스죠.
그 뉴스는 원래 동서남북 이걸 이렇게 따서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자 오늘 이제 개수가 몇 개? 어떤 거는 4개, 어떤 거는 5개죠. 그래서 이 4개 그러면 뉴스, 이게 제자들을 보내서 증언하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증언을 하라고 보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뉴스. 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이 뉴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몇 개라고요? 5개. 요거는 5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4가 의미하는 것은 복음, 그 다음에 5가 의미하는 것은 은혜라고 일단은 딱 설정을 해놓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열립니다. 이게 왜 5개인지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5개, 왜 5개냐, 이 5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7절 끝에 보세요. 자,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놋받침 5개를 주조할지니, 그렇게 나와 있죠. 5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막은 사복음서가 복음의 핵심임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 4개가 뭐냐면은 4명의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12사도예요. 그러나 그 12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 내용을 전한 것이고, 실제 글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이 사복음서인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뭘 증언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그건 사복음서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도 이것이고, 전해받은 복음도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승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게 복음이 증언하고 싶은 증언의 핵심이죠. 바로 왜 기둥이 4개냐? 이것은 바로 입구의 4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것이 십자가였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난 사람들은 물두멍, 성화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입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구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구별을 하는데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울타리로 넘어온 자들은, 이게 다른 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증거하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요. 그렇죠? 이 울타리로 넘어온 거는 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증언하는 증언이 뭐냐? 사복음서다. 여기 있는 색상도 4가지 색상이고 기둥도 4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뜰을 보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서, 우리가 이 물두멍을, 그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화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성화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촛대, 떡상 이런 거 할 겁니다만, 이 부르심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요라고 얘기하니까 뭡니까? 촛대, 7 촛대. 메노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떡상, 이건 뭡니까? 12덩어리.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해가 가시죠? 이 2 떡상, 신약과 구약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그게 있어요. 이게 뭐죠? 분향단이라고 해서 여기다 계속 향을 피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이 3가지 부르심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누구는 빛된 삶을 사는데 무게를 두고 부르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는 말씀을 증거하는 떡상,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5개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은혜가 더해진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이 하나 더 있죠.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구도가 짜져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되어서 함께,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 사명,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지성소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어때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예, 이런 기초 아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구도를 잡아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4개,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커튼 4가지 색상, 그 다음에 기둥에 고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리 4개, 이 모두 다 사복음서를 증거하듯이, 자, 돌출된 4개의 고리는 바로 사복음서를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복음서지만 이 사복음서 안에, 이러고 여러분들 그 요즘 참 잘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을 어떤 제자는 기록을 하고 어떤 제자는 기록을 안 하고, 그렇죠? 어떤 제자는 이 내용을 길게 기록을 하고 어떤 제자는 이 내용을 짧게 기록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자는 그 내용을 넘어가고 어떤 제자는 그걸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최소한의 증인이 몇 명이죠? 2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증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확증해 주지 않아요. 최소한 2사람, 많으면 3사람. 근데 사복음서는 4사람이에요. 성경의 완전한 증인을 넘어서서 완전한 증인 4사람.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각자 전하는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걸 보면, 자, 일단은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복음서를 들어가서 보면 마태는 어느 방향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누구를 대상으로 전했는지를 알고 보면 훨씬 더 거기 있는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간추려서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은 필연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지막 종말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딱 첫 번째 연결고리라,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을 연결시켜 보면 구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신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착착 연결시켜줘. 그래서 제가 그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전체를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인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그러니까 이방인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그때 짧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짧게
그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한 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말고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또 사복음서를 중에서 요한복음을 빼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길게 기록하지 않고 짧게 기록한 이유는 급히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면 짧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야 되니까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빨리 전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길거리 지나면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가 누구시냐,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회의할 거 없잖아요. 그걸 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압축해서 단촐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가, 그래서 이 마가 운동 이런 일들이 실상은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떤 신앙 회복 운동에서 이게 마가 운동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누가 운동, 마태 운동 이런 거는 잘 없어도 마가 운동이 그래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 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또 누가 이렇게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잖아요. 뭐 이거 화면들 안 켜니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가 권위를 부여받아갖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권위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권위를 부여받아 왔잖아요. 근데 권위를 가지고 왔지만 그 권위가 무슨 권위냐면은 섬기는 권위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뭐 하죠? 다 도망가죠. 조금 있으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섬기다 보면 가룟유다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 그렇죠? 그 대상자들이 변질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2차, 3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서신이다 보니까, 빌로는 각하라는 호칭을 쓰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고위직 간부였던 사람이었고 지식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방인이지만 좀 지식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는 이제 인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온 예수님. 여기 앞에 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죠.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신성이 있음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성령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그런 말씀들이 다른 서신서보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접한 왕도 만나고 종도 만나고 인간도 만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래도 소화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게 우리는 신성이라는 이 부분이 지난날 우리가 신을 섬겼던 신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이 예수님과 다르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요한 서신을 신학교에서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이 특히 5권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 서신들이 대부분 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바울 서신 따로, 그 다음에 요한 서신 따로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요한복음은 약간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복음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그 진술한 내용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그 증언자들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4개를 다 모아보면 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4사람이 다 강조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칠 수가 없어서 기록한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본 대로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유대인 왕. 근데 자,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봅니다. 유대인이 대상이고 왕이라고 우리가 아까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색상이 4가지 색상이 나와요. 성막에 보면은 자색, 그 다음에 홍색, 빨간색이죠. 자색하고 홍색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청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흰색이 있어요. 이게 4가지 색상이 나와요. 성막에.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온 예수님은 자색 옷. 그래서 예수님의 자색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들도 항상 이 자색 옷을, 그래서 그 색상만큼은 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은 교회 강대상 뒤가 그 디지털로 이렇게 말끔하고 그렇게 돼 있지만, 혹시 여러분 옛날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항상 교회 강대상 휘장 뒤에 휘장을 보면 항상 혹시 그 자색으로 했던 기억 나십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자색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이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색깔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색깔들이 그냥 아름다운 커튼으로 하다가 요즘은 이제 굉장히 좀 심플하게 디지털로 시켜놨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가지 색상 중에 한 커튼을 초창기에만 해서 어떤 교회는 흰색으로, 어떤 교회는 홍색으로, 자색으로, 청색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자색을 했던 것은 마태복음 곧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적 의미에서 그런 커튼을 했던 것입니다. 몰랐었죠. 그런 의미가 이게 성막을 하면 그런 게 또 다 나와요. 자, 그다음 자,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과 약속한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임을 강조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오직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방인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면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필연적으로 유대인 가문 중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코웃음 치겠죠. 우리 이만희를 저기 한번 이스라엘에 데리고 가서 메시아라고 얘기 한번 해줄까요? 아마 막 얻어맞을걸요? 정신병자가 왔다고 얘기할걸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 해도 뭐 여러분 개인적인 결정들이라 제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거는 말이 지가 먹어야 되는 거야. 주인이 먹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습니다.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휩싸이지 않고 오직 복음의 길로 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 싫어하고 나가면 저희들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뭐 나가는 사람 붙잡아 온다고 얼마나 또 있겠어요.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시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이걸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혼란하면은 혼란할수록 그 혼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방향을 아는 사람만이 그걸 분별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탁월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만큼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경을 정확하게 간파해도 아마 저만큼은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준비시킨 게 있어요. 전 지금까지 쭉 과거들을 쭉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참 많이 연단시키고 많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양떼들은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이건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진짜 지그시 한 군데 붙어 있으세요. 또 하나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저기 아니네 하고 이렇게 뛰어나가게 만드는 그런 걸 막 보여줄 거예요. 그게 그건 여러분들이 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이유를 달아붙여서라도 뭘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에 왔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감하고 계신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교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딱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여기 내가 보낸 곳이구나. 여기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는 거예요. 끊어지고 나면 여러분 어차피 뭐 유튜브 목사님 설교 올라오니까 거기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유튜브 설교 여러분 그러면 그냥 어디 학교 다니면서 강의 듣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아무리 5시 반, 6시 여러분 그 시간 얼마나 참 들어오기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들으려고 애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직접 예배하고 직접 뭘 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유튜브 설교 듣는 거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 이 시간 앉아서 1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요 참 지금 보통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 목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이번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영적 상황 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 먼저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체험 없이 갑자기 그런 일이 확 닥쳐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와, 잠들어 있는 사람 암만 이야기해도 몰라. 예? 우리 옛날에 IMF 왔을 때 교회가 너무 행복했대.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데 IMF 오니까 세상에 새벽 예배 와서 다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신이 났는데 딱 상황 끝나니까 예? 다 되돌아가고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장된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긴장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유대인이 기다렸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왕임을 알려줍니다. 상징성은 다윗의 왕위에 오르시고 또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구약 예언이 완성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2, 13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완성되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주었던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오셨다고 외치는 그 중요한 이 마태복음에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구약과 이 신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5장부터 7장에 있어요. 이 5장과 7장이 구약에서 목마른 자들은 이 5장과 7장에서 그냥 와 하고 함성이 질러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이 그런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제일 앞에 있던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했던 그 실패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함성의 메시지. 와, 드디어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거.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어디에 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지금 항복하고 있는데 그때 심령이 너무너무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들었을 때 와 하고 함성이 질러져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쟤 누구지? 쟤 누구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죄인들은 와 하고 함성이 질러지는 거죠. 아 가난했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저는 항복했습니다 하는데 그 가난한데 주님이 이렇게 외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외식하는 자요. 저는 거짓된 자입니다 하고 애통을 하고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산상수훈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말의 뜻은 율법과 연결시켜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저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항복한 상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부터 배부를 것이다. 목 말라야 하고 배가 고파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물을 갖다 주고 양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고.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지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결하니까 어땠습니까? 애통했고 가난했고 온유했고 의에 굶주렸던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바로 이렇게 낮아진 자.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하늘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물같이. 겸손한 만큼 많이 담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가에 따라서 많이 담을 수도 있고, 높이 있으면 조금밖에 못 담고, 복음보다 더 높이 있으면 한 방울도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세요. 제가 은혜 받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낮아져 있으면 누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이걸 좀 명심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구역을 모이거나 뭘 모임을 하더라도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세요. 에이, 저 사람 치리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낮아져. 잘못 치리를 하면 잘못 치리한 걸 보고 내가 배우면 돼. 내가 앞으로 살 때 내가 혹시나 하나님 무슨 일을 주셨을 때 저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굴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듯이 우리 마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 지구에 어디 가도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도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맞죠? 우리는 막 이런 사람 만났어요. 와, 이 사람 백신 패스했대. 와, 나하고 갔다 반갑다. 야, 마지막 때 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와, 나하고 맞다 반갑다. 근데 좌파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우파 만났어. 너무 좋아. 백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요일도 이런 얘기 좀 한번 나누어야 될 이야기지만, 야,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꼭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많아요.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 망하고 나면 교회가 어디 있노? 지금 나라를 우선 살리고 봐야지. 빨리 강하면 쫓아나가야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은 거기 가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오케이? 누구는 현장에서 살고 다 하나님 부르신 영역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선교지 가고 누구는 목회하고, 그렇죠? 누구는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다 부르심이 각각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꼭 나와 같이 되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간의 부르심이 다른 거,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서로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그걸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내가 이렇게 항상 보면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도 이렇게 들어오는 인원을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보면
또 빠져나가서 또 그 숫자야. 나중에 뒤로 소리를 들어보면 누가 나갔대. 나갈 때는 또 누가 나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나간지 안 나간지도 몰라. 누가 말 안 해주면 소리 없이 들어올 때는 소리를 내고 들어왔다가 갈 때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그거 다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줄 줄 알고, 하나님을 성경에 힘써 지키라고 했으면 힘을 써봐야죠. 힘도 하나도 안 쓰고. 자, 계속 한번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이 산상수훈 제가 다 하나하나 3절 하나, 4절 하나, 5절 하나 다 설교해 놨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말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왜 그러죠? 왜 욕하고 박해하고 꾸며서 말을 하고 거슬려 말을 하고 꾸며 말을 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막 어떤 사건을 지어냈다는 것이고, 거슬려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을 해도 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하나님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같은데 일치가 될 리가 없죠. 이게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면 항상 나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그런다. 야,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 복음은 재림을 통해 완성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초림에는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마구간에 오셨지만 아셨어요? 재림할 때는 마구간에 안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초림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마지막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대상은 로마인입니다. 우리 네 가지 색상 중에서로 보면 홍색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고난의 종, 희생의 종, 섬김의 종,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시고 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희생하신 결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완성을 이야기하죠.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을 드러내는데 이 서신서가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버린 거고, 그 말이 맞아요. 그 맞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근데 그들은 고난의 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못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놓친 거야.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거. 근데 이방인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연합을 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들이다 대면
유대인들은 그건 안 읽으려고 그래. 그건 안 읽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다 총히 세상을 다스리는 왕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그때 통일 국가였고 가장 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런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이 열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53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완성했지요.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재림을 완성합니다. 재림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상하시고 섬김의 완성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우리를 낮은 곳에서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높임을 당할까요? 바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색상으로 표현하자면 흰색. 흰색은 순수, 거룩, 의 이런 말들이 이 흰색에 속한 왜요? 백보자 심판이죠. 그는 거룩함, 의로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예수님의 인류 구속 사역, 특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사실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이 유효하다면, 이방인 입장에서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누가복음이 유효하겠죠. 그러나 복음과 율법 안에서 신약과 구약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마태복음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들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서신서가 더 도움이 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목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하셨다.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구속을 강조하기 위한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 예수님.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병든 자, 그 사람이 자기 직업대로 보잖아요. 휴대폰 팔아먹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 사람 지금 휴대폰 기종을 뭘 가지고 있네, 저 빨리 안 바꾸나. 미용사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그죠? 머리 깎을 때가 됐네, 어디서 어떻게 저렇게 깎나, 그렇게 하듯이 이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병에 한계가 있어요. 치유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한계를 넘어서 치유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이게 좀 마태가 좀 지났는데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에 관심이 많아. 근데 돈에 관심을 많다 보니까 하늘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줘.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저거 봐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혀 주시지 않냐. 돈 걱정 너무 하지 마라. 너는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서신서보다 이 마태는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 그걸 그리고 야,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냐, 돈 숫자까지 자세히 관찰하고 이 가룟 유다가 이 돈을 다시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나그네 묘지를 삼고 그 다음에 이해가 가죠. 끝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돈이 어디까지 쓰이는지 그걸 마태가 관찰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마태가 직업이 세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 이런 걸 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게 이게 똑같은 이야기도 왜 누구는 더 적고 누구는 뺐나 하고 봤더니 이게 인간의 그 각자의 어떤 개성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치유사역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기록하였고 했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영역이 모든 민족과 인류가 대상임을 기록을 해서 데오빌리오라는 당신도 오늘 이 서신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을 쓴 것이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구약 예언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구약 예언이 완성이 되었는데 구약 예언의 완성의 주체가 어디? 사무엘하, 스가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이스라엘에게 보내줄 메시아를 설명한 거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보내줄 메시아. 근데 똑같이 구약 예언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디를 예를 드냐면 창세기 15장의 여인의 후손을 예를 들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접촉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추방당하고 근데 첫 번째 예언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해서 지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이 알아듣는 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는 메시아가 저분이다라고 누가는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또 복음은 어떻게 완성됐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의 사명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임을 선포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졌다. 근데 이 복음은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복음은 어떻게 시작돼요?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며 그 다음에 뭐지요? 예수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서 완성되었고 최종 완성이 알파요 오메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거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믿고 있는 겁니까? 재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재림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있죠.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하다가 말았나? 중간에 샜나? 딴 길로 갔나? 이 복음이 재림으로 가서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복에 탁 걸려 넘어졌던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성경에 보면 거치는 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거치는 돌에 넘어졌느니라. 그럼 이방인들은 거치는 돌이 없나요? 있죠. 그런 것들이 기복신앙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장 거치는 돌이라면 이방인들도 그 거치는 돌의 종류는 많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이 반석은 원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갈라진 돌이에요. 그냥 원석 그 자체. 위에다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웠다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시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성경에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래 위에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원어에는 모래라고 나와 있지 않고 자갈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갈돌. 그 자갈돌 하면은 여러분 번뜩 생각나는 게 철길에 가보면 밑에 레일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그 자갈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갈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말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왜냐하면 뭘 갖다 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그냥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어. 그게 원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천국도 가고 또 자갈돌 가져와 봐요. 많지요. 복도 받고 잘 되고 애들 학교 입학도 하나님께서 착착 시켜주고 애들 속 하나도 안 썩이고 아주 그냥 내 인생의 만족, 남편 막 그냥 정말 내 부인 막 진짜 만점짜리 막 나는 이해가 가요? 다른 목적들이 막 있어. 그런데 사단이 그 목적을 흔들어. 남편이 속썩이야. 애들이 속썩이야. 돈도 없어. 건강 잃었어. 그러면 그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단이 어느 날은 건강을 흔들고 어느 날은 자녀들을 흔들고 어느 날은 돈으로 흔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흔드니까 너 흔들리지. 너 지금 믿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해주냐?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방향이고 가치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 이외에. 그걸 하나님께서 지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거요. 내가 다 6편 준비해 놨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엄청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예.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뭐냐?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부 다 대략 어떤 부분들이냐면 고난의 종, 인자로 오신 예수,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쪽에서, 인간이라는 쪽에서 설명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인격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설명을 했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분명히 이쪽일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쪽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분명하게 설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언서, 특별히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듣고 배우게 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데, 예언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인간됨,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성에 대해서는, 그걸 믿어서는 예언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이 예언서에 접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을 말을 했는데 내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서를 함께 나눌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성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언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 교회와 공동체. 근데 색상으로 보면 청색. 청색은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소망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신성을 상징해요. 소망.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참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시를 해요. 설명을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인지 설명이 없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요, 우리 머리로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닭인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단다. 인간이 이렇단다. 인간은 철학을 하고 사고를 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닭이 아무리 똑똑한들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신성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에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 장님이 눈 뜬 사건이 요한복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 옛날에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이거밖에 없다. 그죠? 지금은 들려. 복음이 보여. 근데 옛날에는 안 보였어. 근데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이거 보게 해주셨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떡이. 그 다음에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와 놀래가지고 그죠? 참 어렵도다. 누가 저 말을 알아듣겠느냐? 눈 뜬 사람만 알아듣는다고요. 귀가 열린 사람만 듣는다고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신 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 이사야서 7장 14절이 실제 성육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 내용이 구체화되고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죠. 해서 이사야서는 매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언이 성육신으로 실제 오셔서 복음을 완성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전부 구약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 영생을 주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열었다. 이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거. 제가 한번 그 내용 올린 거 꼭 읽어 보셨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 인류를 구원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뭐 여기 뭐 예수 안 믿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웃기고 있네. 예? 난 너무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 언제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만민 구원이라고. 죄와 상관없이 온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 죄 문제 해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를 그 앞에 문맥에서 한 번 오셔서 이미 한 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문제를 위해서 죄 용서, 이거 문제로 오는 게 아니라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을 죄와 상관없이 온다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써먹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좋아해요. 자, 그리고 재림을 완성할 것이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여 성도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이 복음서는 구약 예언의 완성이라면 재림을 담아서 설명한 예수님의 전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하나님 입장에서, 아시겠어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관점에서 설명한 거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는데, 이 사복음서가 괜히 사복음서가 아니구나. 사복음서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좀 배우고 나니 이제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징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와닿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성경을 보는 귀한 자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문으로 들어오는 기둥도 4개요. 색상도 4개요. 또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둥 또한 4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은 거기에 은혜를 더하라고 5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그 사복음서 안에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종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를 그 종합해서 보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그들은 가서 말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글을 남겨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굳게 가져서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